옛날 유대교회는 메시아의 사명과 그 의미에 대해서 크게 오해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참되게 믿는 사람들은 그 주위에 모여서 성경 예언과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 때문에 오히려 크게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보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잘못된 예언 해석과 잘못된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던 그런 믿는 자들도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자, 이것은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큰 모순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직전에 나귀를 타시고, 사람이 타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타시고, 그것은 스가랴서의 예언이죠. 메시아는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겉옷을 벗어서 그 깔고 호산나 찬송을 부르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그 며칠 동안은 예수님께만 고정시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사람들이 참 이상하다. 우리가 고대했던 메시아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오지 아니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라고 굉장히 그 마음이 어렵고 또 큰 대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이 현대 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큰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인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전파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옛날과 오늘도 항상 동일시한 그러한 복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불렀는데 그 복음대로 사람들이 믿고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심판의 과정입니다. 복음은 믿으면 다 그저 무조건 구원이다. 심판도 필요 없고 심판을 벗어나게 되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저 손쉽게 은혜로만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생애 가운데 드러나야 하며 그들의 순종의 생애로 드러나고 현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진실되게 회개하고 믿는 자들인가에 대해서 온 우주 앞에서 드러내어 밝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판의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시기 이전에 그러한 일이 먼저 선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범죄 사건이 생기면 그 사건이 생겼지만은 나중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다 가려내는 심판이 선제해야 나중에 집행심판, 감옥을 가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그렇게 언도가 내려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어야 할 이 복음의 중요한 부분인 이 심판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현대교회는 크게 오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날 유대교회가 예수님의 메시아의 예언을 크게 오해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를 십자가에 데리고 와서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 중요한 부분을 오해하였기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멸망받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그런 이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의 부활을, 의인들이 구원받아 올라가는 것을 육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신의 부활이 아니라 영이 하늘로 쓱 빠져서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해한, 그렇게 성경을 잘못 오해한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큰 낭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다 하늘에 영혼이 올라가는데 무슨 심판이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심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죽을 때 다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를 믿을 때 십자가 위에서 다 구속이 끝나버리고 구원이 다 결정짓고 끝나버렸다는 그러한 이해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여러분, 여기에 그 한국말 성경 가운데서 그 악인들을, 불의한 자들을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잡아두신다, 이렇게 한 말씀 가운데 형벌 아래 두어라고 이렇게 부연해서 붙였는데 이것은 원래 원어에 없는 얘기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것은 한국말 성경에서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중세기에 이러한 영원 불멸 지옥설의 가르침이 이교에서 들어오면서 이러한 문구가 붙여진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 reserve the unjust unto the day of judgment to be punished. 그들이 앞으로 벌받기 위해서, 멸망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두셨다. 어디에? 무덤에, 죽은 상태에서. 그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가는 것도 아니고 또한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죽은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나중에 언제까지? 심판하여 벌받는 날까지 그렇게 붙잡아 두셨다.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 보면 죽은 다음에 금방 어떤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 심판 날까지 붙들어 두시니까. 왜요? 그 전에 먼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 멸망이냐 하는 것을 가리는 심판의 기간과 조사하는 일이 미리 선제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도지만 하나님을 위해서는 더욱더 아니고 원래 온 우주의 피조물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다고 하십니다. 살인사건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죽인 사실과 한 사람이 죽은 일은 이미 이루어져 버렸지만은 그러나 왜 죽였으며 누가 죽였으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현장 검증과 상황을 조사하고 심판한 이후에 심판이 결정지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랬는가? 왜 그런 일이 필요한가? 왜 그러한 이 심리 조사가 필요합니까? 그것은 그 당사자 이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곳에 없었고 또 모르기 때문에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동기와 사실 심리를 끝난 다음에 유죄와 무죄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늘에서 얼마나 더 공의롭게 공평하게 심판이 진행 중이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는 말이죠, 많은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책들을 펴서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컴퓨터 세상에서 컴퓨터를 이해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그 많은 분량을 조그마한 그런 칩에 우리가
그렇게 기록해 둘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자, 이 심판의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원히 살든지 한 사람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결과, 이 세상에서 그저 100만 불, 200만 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이 일을 위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모든 거민들과 피조물들이 다 알도록 공개하고 펼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교회가 심판이 빠져버린 그러한 아주 값싼 종류의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큰 오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아무 피조물의 마음 가운데도 전혀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영원히 하늘에 사는가? 이 사람은 왜 영원히 멸망했는가? 그러한 의문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다시 의심이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와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사랑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싹트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은 아주 공정하고 완전히 공개적인 심판의 과정을 지냈기 때문에 그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오, 하늘에서 찬송을 부르는데 천천만만 천사와 24장로와 모든 자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을 부르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의롭다. 주님께서 정말 정당하게 공평하게 공의롭게 심판하셨군요. 그래서 찬송을 부른다고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지난 다음에 하늘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의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데 그 백마를 타고 많은 또 천사들이 그 뒤를 따라서 온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려오실 때 어떻게 하면 내려오신다? 재림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심판하며 싸우면서 내려오신다. 누구는 왜 의롭다고 인정받으며 구원받아야 하는가? 마귀는 항상 우리를 참수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의인들을 어떻게 하셨는지 의롭다고 판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면서 책을 펴서 변호하시고 인정하시고 보이시고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증명하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어떤 자들은 믿는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짓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죄를 회개하고 버린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의 생을 펼치시고 내가 이 영혼들은 영원히 살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심판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에 오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죽자마자 즉시로 형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천년기 이후에 이루어진다고 성경 예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그 악인들이 죽자마자 심판당하는 것이 아니죠. 죽자마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 어떤 천사? 거룩한 천사는 아니겠죠. 물론 타락한 천사들이 왜 그들이 타락했는지를 우리가 조사해 볼 것이고 그들이 왜 영원히 멸망당해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들을 펴고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판단하고 심판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람이 죽는 즉시 심판을 받는 것이라면 성도들이 그 이후에 심판하는 특권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성도들이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하는 말씀이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에 그 다음에 가로를 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흥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 의인들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변화될 것이고 죽은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으로 올라올 텐데 그 이후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악인들이죠. 의인들이 부활했으니까 악인들은 부활하지 않고 그냥 있다. 여기 말씀하기를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천년기 이후에 두 번째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 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보십시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것은 천년기 이후의 일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께서 먼저 재림하십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은혜 시간이 끝납니다. 더 이상 용서가 없고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이제 지나갔죠. 은혜 시간이 끝난 다음에 7 재앙이 이 땅 위에 쏟아집니다. 그 7 재앙은 말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이것은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났다는, 은혜 시간이 끝났다는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다가 주의 백성들이 다 인침받고 끝났기 때문에 바람을 놓은 다음에 7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하십니다. 살아있는 의인들은 호련히 변화되어서 승천하고 14만 4천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죽은 자들은, 죽은 의인들은 썩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고, 악인들은 예수님의 영광의 불로 태워 죽임을 당하고, 1000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며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악인들은 죽어서 심판의 날까지 기다리고 있고,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 있는데, 천년기가 지나자 하나님의 도성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악인들의 부활, 둘째 부활이 생기는데, 그때 죽은 악인들이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 때 일어날 때는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은 몸으로 일어납니다. 병난 그 육체 그대로, 약한 육체 그대로, 구부러진 늙은 육체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들이 왜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이 멸망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 펼쳐지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천년 기간 동안 의인들이 왜 그들은 여기 하늘에 오지 못했으며 왜 그들이 영원히 멸망해야 하는지를 천사들과 함께 다 검열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옳습니다, 주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라고 다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이 부활한 다음에 멸망하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온 우주는 주님의 심판이 의롭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과 악인이 함께 존재하면 그것은 불행입니다. 의인들과 악인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멸망되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시록 20장 14절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책을 펴서 책대로 다 그들이 이제 심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무덤도, 이 음부는 무덤을 말하는 것이 있대. 불 속에 던져요. 더 이상 사망도 없어요. 완전히 죄의 모습은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마귀도 타고, 타락한 천사들, 악령들도 다 타고, 죄인들도 다 타고, 심지어 무덤과 죽음까지도 없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지옥불인 것입니다. 타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글지글 고통당하는 고문이 아닙니다. 태워 없애시고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전 것이 다 없어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면 자, 의인들의 심판은 언제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인들에 대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판단하는 일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께서 언제요? 천년기 이후에요? 아닙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에 의인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들이 자복하고 주님을 순종하며 의롭게 산 그 행위대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보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의인들의 마지막 판단은 언제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있는 것이에요. 의인들은 오신 이후에 천년기 이후에 있는 것이고, 의인들은 예수께서 오실 때 그 보답이 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이죠.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의인들이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왜 그들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사하고 심리하고 심판하는 일이 하늘 성소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대속죄일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소, 이 성막제도의 대속죄 있지 않습니까? 이 1년의 맨 마지막 끝날 말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마지막에 대속죄를 지날 때, 그것은 마지막에 의인들, 영원히 살 자들, 죄에서 완전히 정결케 될 자들, 그런 자들을 심판하고 인을 치는 그 장면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해한 현대 기독교회가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큰 중요한 이슈가 빠져버린 타협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 믿고서 잘못 오해한 다음에 멸망받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은 결국은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어떤 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그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랑치 않는 자들은, 진리를 열심히 연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저 위에서 들려오는, 목사가 들려주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저 그런 대로 그냥 쉽게 믿어가다가 그들이 갑자기 놀라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여기 에스겔 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한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가증한 일과 죄와 타락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왜? 그들은 죄에 포함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슬피 우는 것이죠.
나의 듣는데 또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부터 시작하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디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 성소, 성막 안에서 시작해요. 늙은 자는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들부터 먼저 진리를 알고 빛 가운데 산다는 자들부터 지도자들부터 책임이 있잖아요. 가르친 자들부터 하나님께서 그들부터 심판을 시작해요. 어디에서 먼저?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교회 안에 있는 성소에서부터, 그것도 목사부터 시작해서 심판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타락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무엇이 있어요? 인치는 사업이 있어요. 어떤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과정이에요. 준비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인정하는 인치는 사업이 있어요. 왜요? 그들에 대한 상해에 대한 모든 책들이 펴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온 하늘이 판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정했기 때문에 인치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의인들에 대한 그 생활을 살펴보는 심판이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요,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그들이 왜 하늘에 오지 못했는지를 천년기 동안에 의인들이, 성도가 올라가서 하늘에서 살펴보는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이 공의롭고 옳다고 하는 것을 이 온 우주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이 그때 가서 누군 구원하시고 누구는 멸망당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에서도 말이죠. 그런 조사 심리와 심판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늘에서는 오죽도 그러하겠느냐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7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어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하시고 체휼하시고 우리를 깊이 동정하시고 우리 입장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를 지은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자, 사도행전 17장 31절이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늘에서는 말이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시간을 정해두고 계세요. 그 시간 동안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조사하시는 것이에요. 누구는 의롭다, 왜 그들이 영원히 살아야 하는가? 그걸 펼쳐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구원할 수 없다,
펼쳐서 보이시고 증명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저 은메달, 금메달 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 멸망하는 엄청난 것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자들이 자타가 다 공의하는 그런 심판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죽은 자도 심판해요. 어떻게?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 심판해요? 아니에요.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은 그들이 잠자고 죽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그들의 상해가 모든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 컴퓨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사실 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왜 구원하셔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이들은 왜 구원할 수 없는지를 주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 온 우주 앞에 증명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의문이 없이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이 복음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타협된, 잘못된 오류의 복음들이 그렇게 많이 전파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매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린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의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의롭게 산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보니까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심판하는 과정이 있어요.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분명한 조사, 심리, 심판이 있는 것을 여기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온 하늘은 모든 천만 천사들은 사탄의 반역과 죄가 우주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이 생겼으며 이 범죄한 지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희생을 치르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들의 친구들 가운데 3분의 1이 악한 영이 되어서 반역하여서 떠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루스벨 천사장이 그가 타락하여 악한 사탄 마귀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생겼는지 그들이 보았습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데 쉽게 아무나 무조건 구원하고 누군 그저 무조건 멸망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알고 발표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우주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엄청난 그런 고통과 슬픔의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말이죠, 하늘로 어떤 자들은, 의인들은 다시 받아들여져서 그 거룩한 자들의 옆에 사는 이웃들이 되고 어떤 자들은 영원히 멸망해야 되고, 왜 그런지를 그들도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죄와 반역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만약 문제가 있는 자들이 다시 하늘에 올라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과 천사들과 온 우주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책을 펴서 각 개인 하나하나를 다 검증하여서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의 심판이 예수께서 오셔서 상급을 주시기 이전에 하늘에서 기록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 제도에서 매년 마지막 날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날은 인치는 날이요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인치는 날이요 심판하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이 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라.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죄의 기록 때문에 하늘 성소가 더럽혀졌습니다. 정결케 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옛날엔 말이죠, 죄인들이 양을 끌고 가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그들의 죄를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죄인에게서 양에게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된 것을 상징하죠. 그 양을 죽여서 피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가 양의 피 속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바닥에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상징적으로 우리의 죄가 성소에 올라가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기록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깨끗한 하늘에 우리 죄의 기록들 때문에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것을 정결케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의 일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의인으로 판단되면 그의 모든 기록을 다 말끔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성전을 성소를 정결케 씻어버리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날을 대속죄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날은 인침받는 날이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여기 성경은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 9절, 10절, 13절, 14절을 읽으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 이미 구약시대 다니엘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보좌를 펼치시는 좌정하시는데 보좌를 설치하시는데 그 앞에 책들이 많이 놓여 있고 천천만만 천사가 옹이하고 있어요. 심판의 광경입니다. 예? 책을 펴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책들을 다 펴고 다 판단한 일을 하신 다음에 이 세상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로 다 환원되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권세를 우리 의인들, 인간들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옛날 아담과 해와가 이 지구의 만물의 영장이었던 의인들에게 다시 이 지구의 고난을 되돌려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뺏어서 다시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하늘 책을 펴고 심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미 다니엘서 7장은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현대 기독교회가 이 복음에 들어있는 중요한 심판의 부분을 빼버리고 타협한 쉽게 구원받는 그러한 복음으로 전락해버리고 오해하고 말았느냐 말입니다. 성경을 오해했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크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오해했던 것처럼 지금도 오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그 오해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여서 말씀을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책들이 펴놓였고 심판하더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의미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세상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다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시대의 이 복음, 다시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다시 다 전파되어야 할 그 천국 복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창조를 경배하라. 창조주, 계명을 지키란 말입니다. 창조를 경배하란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죠? 여기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할 참된 영원한 복음이 있다. 지금 그 영원한 복음이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죄에서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험입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성품을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시키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십자가 믿으라, 보혈을 믿으라, 구원이라. 그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정말로 죄에서 떠났는지, 그들이 주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는지, 주님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성품을 그의 속에 회복했는지, 의로운지, 거룩게 졌는지를 어떻게 조사해야 합니다. 왜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까. 조심해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라. 창조주의 뜻대로 살고 창조주의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에 얼마나 합당한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현대교회는 복음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로 고치고 바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성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진리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서킷 코트가 있어요. 미국에는 정에 가면 그것을 서킷 코트라고 부릅니다. 그거는 옛날에 낸 숫자의 판사들이 이 마을 저 마을을 말 타고 다니면서 재판을 해주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서킷 코트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말이죠, 한 마을에 도착을 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 이제 재판한다. 그런데 심판이 없으니까 조사하고 심리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다 일렬로 서라. 그리고 조사하지도 않고 책을 펴지도 않고 동기가 무엇인지 정말 유죄인지 무죄인지 가리는 시간을 갖지도 않고 이 판사가 무조건 이 망치를 들고 말이죠. 너는 무죄 땅땅땅, 너는 유죄 땅땅땅, 너는 사형 땅땅땅, 이렇게 해서 한 100명 정도의 죄수를 몇 분 안에 금방 판단하고 말았다면 그때 그 가족들과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
폭동이 일어나겠죠.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를 조사하고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그러한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심판하실 때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멸망하여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냐 하는 그 기가 막힌 그러한 기로에 선 인간들을 주님께서 쉽게 다루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우주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이해하고 천사들이 다 보고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다 책들을 펼치시고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에 무슨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회개한 자들은 죄의 습관과 죄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이 의로운 생활을 살며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고 용서받고 의롭게 된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개념을 빼버린 현대 많은 교회들의 가르침인 타협된 복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의 참된 복음대로 믿다가 주님의 의로운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고 영원히 살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펴서 깨끗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오해하였습니다. 구원하는 주께서 주신 복음을 오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린 말씀대로 믿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 간구하고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서 부복하오니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고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며 저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경건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거룩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하늘에서 책을 펴실 때 우리가 의롭게 판정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